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역대하죠 6장 말씀은 사실 이제 솔로몬의 성전에 관한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냐면 앞에 성전을 짓기까지의 과정, 또 성전을 짓는 과정, 그리고 성전 속에서 또 솔로몬이 자기의 감회를 얘기하는 또한 여러 가지 이야기보다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짓고 기도하는 장면이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디테일합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목적, 성전 건축의 목적, 성전은 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을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다름 아니라 기도입니다. 이를 이제 대변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6월절 이제 앞두고 올라가셔서 일주일 동안의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사시죠. 그 사역 중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성전을 가서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전 입구에 장사치들이 있었죠. 그 장사치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장사를 하게 만든 이유와 구조였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위로 짜고 여기서 수익을 낸 것을 배분하는 구조, 상납을 하는 구조였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헌금을 하려고 돈을 가져오면 그 돈 더러워서 못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매노라, 그러니까 이 등잔이죠. 거룩한 등잔대가 그려져 있는 은전만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여기 100원짜리 은전이면 이것도 100원짜리 은전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120원, 130원 받았어요. 이제 그러면 한 30% 이상의 착복을 한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재물을 갖고 와도 그냥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흠이 있을 수 있으니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지정한 양과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습니다. 성전 지정 재물이죠. 근데 그것도 그러면 똑같이 양을 갖고 왔으면 그 양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돈을 또 착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돈을 받은 것을 가지고 부당한 수익으로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룹에게 상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말 그대로 돈 먹고 돈 먹기.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던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서 가는 그런 구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니네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러면서 채찍을 들고 모든 재물을 만든 그 소와 양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이 성전을 가리켜서 어떤 곳이냐를 설명을 하셨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기초하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은 조금이라도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은 성전의 목적이 다름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감은 과연 어디서부터 왔었을까? 다름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오늘 6장의 기도 장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봉헌해 드리면서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을까요? 이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실까요? 22절을 한번 보면요. 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대고 기도할 때, 맹세할 때 그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24절에 보니까 전쟁했었을 때에 심지어 전쟁하고 지고 돌아왔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회복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6절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보세요. 비가 내리지 않을 때, 한마디로 비가 안 내리면 농사를 못 짓죠. 농사를 못 지면은 배를 굶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강릉에 요전까지 비가 한참 안 와갖고 고생을 했는데, 한심한 게 비가 안 오면은 다른 방법으로 물을 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그걸 안 했죠. 그리고 한 게 뭡니까? 전국에 있는 무당 끌어다가 소위 말해서 기우제를 했어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2번 이상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 세금으로 나갔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28절을 보니까요,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을 때 같은 얘기죠. 그리고는 여러 가지 또 메뚜기, 황충, 이거 다 하나님의 재앙에 관한 것인데, 그 재앙이 있을 때 회개 기도하면, 이곳을 향해서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그 재앙을 멈춰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요, 특이한데요. 32절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파를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 성전의 기능과 성전의 그 혜택을 단순히 유대인에게 국한시키지 않고 확장시켜서 전 열방,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집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 시대 때도 이곳에 와서 기도했던 이방인들이 있었고,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성전 밖에 있는 이방인들의 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 바로 밖에 있게 됐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빌립 집사가 전도를 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 역시 이방인이었는데, 그 이방인 사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유대교에 관심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얘기가 바로 오늘 이 이야기, 이방인의 기도도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34절을 보니까 싸움과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봐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에서 지거나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깨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그때, 36절이도 적국에 사로잡혀 갈 때도 적국에서, 사로잡힌 그 적국에서 38절을 보세요.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용서해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깊이 관련된 것은 생각을 해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죠? 3번.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창문을 열고요. 그 창문은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진 상태였거든요.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회개 기도를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복귀를 준비하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네요. 그리고요, 하나님께 또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 이 기도를 마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는,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으로 온전하게 세워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이라는 곳은 기도를 위해서 세워진 곳인데, 이 기도는 왜 성전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성전이 기도와 연관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존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곳인데, 그래서 이 성전에 무엇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눈과 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죠. 그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엑스레이보다 더 확실하게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엑스레이는 우리의 뼈를 보지만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봅니다. 저는 정말 이거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두려울지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모르게, 또 알게 모르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때들이 있죠. 특별히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약한 분들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 약한 상황을 좀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다 보면 그 거짓말이 그냥 습관처럼 이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세상에 나가다 보면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고 잠깐의 거짓을 통해서 이익을 챙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 앞에서 있었을 때 그냥 처세라고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자세히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가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당연히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향한 눈길이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진실된 마음과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전을 향한 기도, 그 성전이 기도할 수는 밖에 없는 곳임을 나타내는 게 있는데요. 우리 함께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여기서 계속적으로 기도라는 말과 더불어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경외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인데,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옆집에 깡패가 살고 있으면 그 깡패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겠죠. 저 윗집에 위쪽에 있는 윗마을에 행복이 가지고 있는 저 친구, 어떨 때는 우리가 그러한 공포를 느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인간들을 경외하지는 않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존경하고, 존경함과 더불어서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도 경외의 한 일부분이고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가 결국 믿음과 관련된 것이라는 건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요. 바로 이 기도라는 것, 성전을 향해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재판을 하는데 굽게 재판을 하지 못합니다. 혹은 내가 싸움에 나가서 졌는데 뭔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찾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혹은 전염병이 오고 또한 여러 가지로 비가 오지 않을 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냅니다. 하나님으로 해석해야죠. 하나님으로 해석해야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존경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기도. 그래서 기도의 모습은 항상 엎드려서 손을 들고 항복을 선언하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앞에서의 성전을 향한 기도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바로 이 솔로몬을 통해서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전의 기도가 뜻하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함께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시작.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성전의 기능 중에 기도의 기능, 그것도 그 기도의 기능 중에 가장 최종적인 기능은 뭐냐면 이게 결국 우리의 마지막 보루이자 희망이란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죄지면 벌을 받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징계하시기까지의 과정 오래 참으시지만 징계하실 때가 되면 그때는 손 쓸 수가 없을 만큼 내가 망가졌을 때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도 밧세바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더 이상 끝까지 갈 수 없는 상태까지 떨어지게 되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을 때는 이미 다윗은 영적으로 죽은 자에 가까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우리도 실수를 할 수가 있고 때로는 교만할 수 있고 때로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보루가 있어요. 회개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향한 기도는 돌아오는 기도가 가장 최종적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여러분 한번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요나의 이야기가 되게 뚱딴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 듣기 싫어갖고 막 바다로 그런 멍청하고 그런 참 고집센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싶은데 사실 우리도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가만히 안 놔두시죠. 바다에 뛰어들게 만들고 또 하필이면 누가 요나를 잡아먹습니까? 큰 물고기, 고래가 아니에요. 몰라요 어떤 물고기인지도. 큰 물고기가 그걸 먹죠. 그러면은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셨지만 지금 완전히 나락을 간 겁니다. 요즘 친구들 말로. 그런데 끝이 났나요? 끝이 안 나죠. 어떻게 끝이 안 났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뭘 했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 내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돌아가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요 솔로몬의 기도를 다시 외운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사람의 상황이 어땠냐면 아무리 고래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뭐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관짝이에요. 관짝. 관짝에서 옴싹달싹 못하면서 어떻게 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요나를 회복시키시잖아요.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통해서 드리는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돌이키는 기도. 우리가 다 실수할 수 있지만 돌이킬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에 만드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오면 다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주의 거룩을 회복하시고 주의 은혜를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